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전성기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전성기였는데 그것을 요즘은 리즈 시절이라고 그렇죠. 표현하는데 정화 씨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전성기는 언제였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네. 저는 뭐 새롭게 하소서와 함께하는 지금이 저의 리즈 시절입니다. 네, 이렇게 또 지혜로운데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흔히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의 황금기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은요. 과거에 이제 걸그룹으로 네. 활동을 하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기를 얻으셨죠.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인기와 사랑도 참 나한테 귀했지만 어찌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내 인생의 네. 황금기, 전성기입니다. 진정한 전성기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일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009년 걸그룹 시크릿으로 화려하게 데뷔. 다양한 히트곡들을 남기며 많은 인기를 누렸던 가수 송지은. 이후에는 연기 쪽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며 남녀노소를 불문한 큰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룹이 아닌 솔로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데요. 홀로 당당히 서기까지 오랜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획하심으로 데뷔가 무산되어버린 소속사에서 나와 2개월 만에 걸그룹 시크릿으로 기적적인 데뷔를 했지만 믿음만을 붙잡고 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혹독한 연예계 생활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금 성령의 날개 아래 거하도록 마음을 인도하셨고 매일 아침 기도로 문을 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늘 진정한 생명이 되어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현재 더 브릿지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찬양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나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수 송지은. 그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만나봅니다. 네, 이분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도 받았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주게 했던 그렇죠. 걸그룹 시크릿 멤버였죠. 송지은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고등학생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미모가 여전하세요. 저희 영상에서 봤던 거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정말 없으세요. 정말요? 네.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어머 저 친구가 나왔네 하고 또 이렇게 보시는 그렇지.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새롭게 와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기 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보던 프로그램에 또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는데, 새롭게 하소서 가족 여러분께 또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여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송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도 이쁘게 네. 잘하세요. 네. 시크릿 그러면 이제 그룹이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중들에게 만났고 우리 자매님도 그렇게 만났는데 이제 최근에는 솔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 원래 우리가 TV에서 걸그룹으로 만났는데 중간에 조금 안 보일 때가 있었는데 요즘 뭐 할까?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저는 그 시크릿이라는 이름으로 한 8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그 시크릿이라는 이름으로 데뷔했던 회사랑 조금 뭐 분쟁이 있어서 2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솔로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중이고 또 최근에는 그 TVN 드라마의 OST, 400의 OST로 활동을 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곳에 가서 찬양을 하는 것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우리 지은 자매님은 사실 걸그룹 활동 당시에도 지금처럼 좀 이렇게 참하고 선한 이미지가 좀 있어서 교회 언니? 딱 착한 교회 언니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활동하실 때도 그런 얘기 좀 팬분들한테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사실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네. 드러내는 것이 조금 창피하기도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언니라고 많이들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이미지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미지는 그런데 사실이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미지가 그런데 정말 그렇구나라는 그렇죠,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자매는 이미지하고 똑같다라는 맞아요. 언니가 뒷조사 전문이거든요. 언니가 다 찾아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있더라고요. 이미지만큼 학창 시절도 공부도 잘했고 네. 또 칭찬도 많이 받고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남 얘기 같아서.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 공부는 잘했다고 하기보단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공부를 좋아했다. 네, 공부를 좋아했고 왜 좋아했냐면 공부는 제가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니까. 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적으로 저한테 보답을 해주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또 열심히 했었고 그 덕분에 뭐 회장이나 부회장직을 맡아서 네. 학교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약간 모범생 이미지가 강했고 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공부만 하는 학생 이미지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학급 회장까지 뭐 도맡아 하는 리더십까지 경비한 우등생, 엄친아, 약간 엄친아. 이런 이미지인데 그래, 맞아. 가수의 꿈을 언제부터 꾸셨을까 좀 궁금해져요.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그 삶에는 가수와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언제 가수의 꿈을 꾸신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내가 결국에 공부해서 되고 싶은 건 뭐지? 라는 생각을 네. 중3 무렵 때부터 하게 됐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어느 대학을 가서 도대체 뭘 되기를 원하는 걸까 생각했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 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정말 행복한 것들을 하면서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중3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냥 공부만 하던 친구가 내가 언제 행복했지를 떠올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찬양하던 게 행복했던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성가대 하면서 친구들이랑 화음을 맞추고 막 노래를 하면서 예쁜 결과가 나오면 서로 막 만족해하고 성탄절 때 그러면 앞에 나와서 그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거 했군요. 네. 그걸 뭐 율동도 하고 화음도 맞추고 네. 하면서 초등학교 시절 때 즐겁게 찬양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하. 그러면서 노래를 하면 내가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꿈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야, 정말 그 생각이 정말 기특한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하지? 그러면 내가 정말 행복한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네, 그렇죠. 그거는 쉽지 않아요. 정말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문득 하면서 노래했을 때가 행복하니까 노래해야 되겠다. 근데 워낙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집에서 부모님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원하는 대학까지 잘 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노래할 거야라고 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네. 좀 걱정도 할 것 그렇죠. 같고 반대 아닌 반대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가족들의 반응은? 사실 엄마가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쭉 해오다가 멈추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리기가 좀 사실 힘들고 갑자기 끼도 없어 보이는 내 딸이 어디서 노래를 도대체 엄마 한다는 거지? 입장에서는, 정말 생뚱맞게 어. 그냥 허황된 꿈을 갑자기 꾸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네. 같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설득을 하셨고 진아 그건 아닌 것 같다. 말리기도 많이 말리셨고 네, 부모님 반대가 좀 심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반대하다 보면 막 반항심도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또 순종적인 친구들은 뭐 그 꿈을 접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은 자매님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성적인 편이어서 네. 그래 나 같아도 내가 엄마여도 끼 없는 딸을 뭔가 노래하는 사람으로 밀어주기에는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좋아하니까 음악도 공부를 해보자라는 접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수학학원 다니는 것처럼 뭐 영어학원 다니는 것처럼 음악학원을 다녀서 내가 성적이 좋게 나오거나 뭔가
조금 발전적인 모습이 있다면 나한테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이제 아빠한테 딜을 했죠. 한 3개월 정도만. 딸은 아빠야. 그래, 네. 아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한 3개월 정도만 학원비를 지원을 해주시면 네. 제가 그 안에 내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만약에 재능이 없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공부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딜을 제대로 떠나- 했는데요. 그래서 네, 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야, 아빠는 이제 몰래 딸 사랑의 마음으로 또 지원을 해주셔서 방학 기간 동안에 학원을 3개월 동안. 다녔어요. 그럼 실용 음악 학원 같은데요? 네, 일단 아닌데?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음악 학원을 아하. 다녔었고 네. 그러면서 실기와 이론들을 배우면서 노래가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가능성도 발견하게 되고 정말 하면 할수록 행복했고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은 자매님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 3개월의 그 시간 동안 지금은 가수의 자리에 계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때 어떠한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이 길까지 오셨을 텐데 어떠한 특별한 기회들이 좀 주어졌던 건가요, 그때? 저는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됐던 게 그때 나이가 고1, 고2로 넘어가는 무렵이었어요. 근데 학원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혹시 드라마의 OST에 참여할 수 있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 그래서 네. 저는 시켜만 주시면 너무 하고 싶다. 네. 근데 제가 가수가 아닌데 드라마 OST를 어떻게 부를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원장님께서 기성 가수들은 꾸밈이 많고 화려하고 너무 이제 어른스러운 목소리가 나니까 이 드라마에서 원하는 보컬은 꾸밈 없고 어린 아이 같고 순수한 그런 목소리를 원한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노래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이브레이션도 노래에 못 넣고 정말 그냥 합창단처럼 노래를 했었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원하는 것 같으니 네가 한번 이 OST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고1 때 그런 기회가 와서 고2 때 앨범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게 시작이 됐어요. 거의 그때가 데뷔나 다름이 없게 네. 목소리를 세상에 처음 알리게 된 게 네. OST를 부르시게 된 거네요. 네. 그럼 그때 이후로 조금 많은 기회들이, 다른 기회들이 좀 더 생긴 건가요? 그 OST를 인해서? 그렇죠. OST를 부르고 나니까 그쪽 드라마의 제작사 사람들이 저를 찾게 되고 네. 또 그러면서 작곡가분들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음악 작업들을 하면서 다른 회사들을 또 알게 되면서 네. 작은 회사들에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 연습생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가다가 제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JYP라는 회사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야. 정말 너무 큰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JYP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수로 사용을 하시려나 보다, 나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JYP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데뷔가 임박하게 되니까 그 감사함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더라고요. 네. 이 모든 게 나의 내가 잘해서. 능력과 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거지, 뭐 이런 생각. 나의 시간들과 나의 노력들이 이 자리를 만들어줬어라고 착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절로 소홀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소홀한 모습을 보고 하니, 회사에서도 좋아하진 않으셨겠죠. 그래서 JYP라는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한테 원망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가수 데뷔시켜줄 것처럼 이렇게 큰 회사까지 오게 하시더니 한순간에 저를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냐,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JYP로 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뭐 데뷔를 좀 앞두고 잘 안 된 거네요. 무산이 된. 그렇죠. 거의 데뷔 직전까지 갔다가 여러 가지 회사의 사정들로 인해서 그 무렵에 제가 한창 뭔가에 소홀해졌을 때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영문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늘 제가 원하는 것들은 들어주셨거든요. 늘 하고 싶은 거는 하게 해주시고 정말 저희 아빠처럼
늘 지원을 해주시던 분이셨는데 왜 완성 직전에 이렇게 끊어버리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20살이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사실 마지노선이었어요. 아이돌로 데뷔하기에 너무 늦은 걸그룹 나이고 하기에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데뷔를 하다 보니 20살은 이미 아이돌로 하기에는 그때가 딱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JYP라는 회사 나오면서 오열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공부도 끝인 것 같은. 네, 공부도 3년 동안 쉬었고 나 대학도 이미 안 갔는데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이러고 울고 있는데 너무 좀 막막한 거죠. 진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정말 막막했는데 그 전에 알고 지내던 작곡가 오빠가 제가 JYP를 나오게 된 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화를 울면서 이제 막 받았는데 지은아 너 뭐해? 이래서 오빠 저 회사 잘려서 가수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울면서 말하니까 지은아 근데 그 오빠도 크리스찬이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약간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은아 이거는 내가 전화한 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내가 지금 2달 뒤에 데뷔하는 그룹의 메인 보컬 자리를 구하려고 너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너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그곳에 들어가서 데뷔를 2개월 만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데뷔의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그게 시크릿이었나요? 네. 그래서 시크릿 멤버가 된 2달 만에 정말로. 그렇죠. 만약에 그때 JYP 나오지 않았으면 멤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시크릿 멤버가. 그렇죠. 그 전화를 받았다면 저 지금 여기서 데뷔 준비 중이니까 아무래도 거절을 하거나 못하게 되죠, 됐을 것 상황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달 만에 데뷔를 해서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네, 결국은. 내가 그러게요. 하려고 할 때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맞아요. 내가 막막해서 울고 있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길로 인도됐다. 우리가 들어도 딱 그거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맞다. 내가 내 힘으로 여기 있었던 게 아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누는 주제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보니까 그게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우리 그렇게 지금 이야기 나누잖아요. 네. 우리가 나누는 이 중심의 하나님을 우리 자매는 언제부터 알게 되셨는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는 하시는데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만두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나가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를 그냥 어린 저를 뭐 유치원을 교회 선교원 선교원 같은. 네,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이라고 하나요? 유치원. 네. 그런 곳에 보내거나 계속 저를 교회에 보내셨지만 부모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저한테 놀이터였던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는 곳이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가고 찬양 연습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곳. 그냥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뭐 말씀은 들어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그렇게 연예계 데뷔를 하게 되면서 나름 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니까 나는 이곳이 참 세상적인 곳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다고 보여줘야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연예계 20살 나이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들한테 흡수당한 거예요. 그러기 쉽죠. 네. 계속 더 못돼져야 한다. 너는 더 욕심을 부려야 해.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어. 계속 그런 얘기를 옆에서 저도 그런 하는군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른들의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처음에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다 이겨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계속 듣다 보니까 몇 년간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면 저 사람들 것을 뺏지 않으면 이 자리가 없어질 것 같고 나의 모든 이 누리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뭐 2, 3주에 한 번씩 교회를 나가게 된다거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은 전혀 없었고 그런 채로 좀 연예계 생활을 오래 지속을 했었어요. 이게 사실은
연예인 생활이 화려하고 뭐 인기와 부를 쫓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주일날 교회를 섬기는 게 스케줄이 있는데 교회를 간다고 회사에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자매님 안에는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믿음 안의 체험이라든지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조금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꼈지만 내가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어떨 때 좀 그런 마음들이 드시던가요? 사실 그런 경험을 한 게 제가 고1 때 이미 한번 성령님의 체험을 했거든요. 중학교 시절 때 교회를 나가지 않던 저에게 이제 연예계에 간다는 말을 듣고 막내 이모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네. 열심히 하셨는데 지은아 같이 교회에 나가보자. 너 이대로 중심이 없이 연예계에 갔다간 정말 큰 코 다칠 것 같아라는 네. 말씀을 해주시면서 교회로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유 없이 오열을 했어요. 고1 때. 네. 근데 저는 그게 분명히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지셨다고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이 상태를 알고 연예계에 데뷔를 했음에도 또 없어진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한 20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그냥저냥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25살 때 좀 깊이 생각했던 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도대체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회의감도 들기도 했고 그래 내가 처음에 연예계에 들어왔을 때 가졌던 목적을 조금 드러내고 하나님을 조금 드러내고 더 사랑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방송에서 우연히 만난 크리스찬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연예인 합창단을 소개시켜줘서 네. 그래 그러면 나는 노래 목소리를 재능으로 받았으니까 이런 인지도와 이런 재능을 이용해서 연예인 합창단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찬양을 해보자 하면서 또 이제 포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일주일에 2-3번씩 연습하고 주일마다 다른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네. 갑자기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또 인간적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기엔 제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저 아직도 인기 많고 싶고 아직도 뭐 더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 따르려면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다가 회사와의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서 그 즈음에. 네, 그 즈음부터 시작해서 한 약 2년 뒤에 회사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조금 더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계속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조금 더 멀어지고 네. 또 그렇다고 아주 멀리 가지 않았는데 조금 이제 내 곁으로 오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네. 또 다시 또 멀어지고 그렇죠. 마치 그 밀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지은아 안 되겠다. 너 내 품으로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더 정말 아버지로 의지하고 부를 수밖에 없도록 연단을 주셨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이제는 온전히 붙들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회사와의 조금 안 좋은 일 때문에 네. 분쟁이 생기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맞아요. 정말 제가 세상 가운데 놔두면 잘 놓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싹 없애주신 것 같아요. 지은아 나만 봐 했던 시간을 저한테 허락하신 것 같고 처음에는 물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스케줄을 했던 사람이 네. 단 한순간에 회사도 없어지고 내 주변에 그러니까 방송국은 내 친구였는데 방송국 갈 일도 없고 스케줄도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제 주변엔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고 그래도 이 시간이 길지는 않겠지 하면서 소송 그 기간을 버텼던 것 같아요. 네. 버티다가 너무 제가 힘들어 보이고 슬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 옆에 있던 지인분이 같이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그때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야. 누군가가 그때 그 그렇죠. 찬스에서 손을 내밀어 주니까 그 손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그땐 자존감이 하락을 해서 제가 그래도 안 그래도 연예인인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그렇죠. 생각하게 되고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도 저를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도 생각할 것 같고 되게 안타깝고 걱정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도하다가 눈물이라도 나면 사람들이 나를 무슨 어떻게 일이 볼까? 있나 봐. 교회 너무 큰일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막 온갖 걱정에 교회를 좀 멀리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친구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진짜 지인이네. 네. 그러게요. 그러면 그 친구의 인도 따라서 교회를 다시 나가면서 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내 인생의 1순위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매일 아침 하면서 아침 예배를 매일 나갔어요. 네. 네. 그러면서 제 안에 내가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꾸 중심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예배가 1시간 반 정도 하니까 가서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성경을 읽었어요. 네. 매일매일 읽고 그 일독을 마치고 나니까 완전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서 되게 많은 치유를 경험했어요. 말씀을 그 안에. 읽으면서.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바쁘게 일상을 지내다가 그렇게 말씀 안에 깊게 머무르면서 삶의 회복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뭐 앞으로 정말 더 신앙적으로도 또 몸적으로도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활동을 이제 쭉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이후로 이제 회사와의 문제가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시고 활동을 또 하셨었어요. 연기도 하시고 네. 또 노래 활동도 ha셨는데 다양한 모습들을 대중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원래는 가수셨잖아요. 노래하는 자리에 원래 그렇지. 있었는데. 노래할 네. 때가 또 제일 네. 예뻤었고. 근데 또 연기하는 모습도 팬분들은 너무 좋아해 주시고 계신데 내가 생각했을 때 연기와 노래 두 가지 중에 나는 어떤 자리가 더 어울린다. 나는 이런 자리에 더 서고 싶다라는 곳이 있으신가요? 힘든 질문이다, 이거. 어려운 질문이다. 사실 이거를 하나님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저 되게 연약하고 연예인이라고 하면 끼도 되게 많아야 되는데 저는 없고 뭔가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저를 왜 연예계로 보내셨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의 결과는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되라. 근데 그 공간이 어디든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은 제가 노래를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라는 거. 왜냐면 제가 그 첫 번째 회사의 분쟁이 끝나면서 공백 기간이 있을 때 가수 회사에서 저를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뭐 미팅 제의나 그런 제의가 전혀 들어오지 않으시고 뭐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성사가 안 됐었고 네. 계속 배우 회사만 드라마 미팅이, 같은 것만. 네,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저 연예인으로 보내셨는데 노래도 안 시켜주시고 뭐 아무것도 어떡하죠? 저 연기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연기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지속적으로 그런 회사만 들어오니까 연기 회사를 미팅을 해서 가장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회사와 두 번째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셨고 좋은 회사였지만 저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고 그 회사에 들어가 있는 동안 또다시 그 전 회사와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네. 두 번째 회사도 계약을 해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땐 정말 멘붕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노래도 아니라고 하시고 뭐 연기도 아니라고 하시고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차 안에서 분노에 막 운전을 하면서 네. 뭐 이렇게 울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시크릿 제의를 해주셨던 그 작곡가 오빠분 기억하세요? 네, 네. 그 오빠한테 네.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 그 오빠한테 또 전화가 와서 연락도 평소에 잘 안 하는 오빠가 갑자기 뭐지? 이러고 또 받았는데 지은아 너 목소리가 왜 그래? 그래서 오빠 저 두 번째 회사랑도 계약을 해지했어요. 했더니 잘 됐다. 내일 모레 OST 너한테 제안을 하려고
네. 연락을 했는데 너 회사 없으면 바로 할 수 있겠네. 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 한마디가 지은아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노래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저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안에서 저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면 뭐 드라마든 앨범 활동을 하던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노래를 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노래를 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찬양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마땅히 해내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고 아까 있습니다. 고백을 할 때 내가 뭘 할 때 제일 행복했을까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어릴 때 교회에서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했잖아요. 찬양을 뭐 이렇게 여러 곳에 가서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찬양의 무대를 쓰는 곳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곳에서 찬양을 하세요 요즘? 저는 더브릿지라는 그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각 월마다 필요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 들어가서 찬양을 시작하고 또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 단체가 아니더라도 가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서 네. 어려운 분들 좀 돕고 위로하고 네. 같이 나누는 봉사단체인 거죠? 네. 네. 우리 지은 자매님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딱 생각했을 때 아, 나 맞아 이때 정말 행복했어 라고 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언제로 꼽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도 종종 물어보고 지인분들도 종종 물어보시는데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의 지금 상황은 최악이라고 하세요. 지은아 네. 너 너무 힘들겠다. 음. 근데 너 왜 이렇게 태평하니? 어. 너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니?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왜 이렇게 너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아무것도 뭐 안 하고 있잖아. 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을 너무 깊게 만났어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힘이 들다가도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저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지금 부족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제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저는 되게 거짓말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거든요. 그러면 딱 이렇게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활동할 때 네. 인기 제일 많았잖아요. 지금도 네. 물론 인기가 있지만 그때는 더 많은 대중적 인기를 보여졌죠 인기가 얻었는데 더 겉으로. 그때하고 지금하고 딱 그 달라진 게 있다면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10개 중에 10개를 가지고 있었던 때 같아요. 제가 그치, 뭐 많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제가 가진 것에 비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잃을까 봐 항상 불안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너무 불행하겠다. 항상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이걸 안 놓치려고 몸에 항상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이렇게 묶이게 되고 근데 지금은 10개 중에 9개가 없어도 하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있다는 게 가장 달라진 점 같아요. 이야, 정말 저거는 보화를 발견한 거야.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렇죠. 발견한 거예요, 인생에. 그 공백기의 인연을 통해서 정말 큰 선물을 받으신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활동 못하나 봐 이랬지만 내 안에선 많은 것들을 쌓아가고 더 행복해지고 밖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네.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네요. 맞아요. 네. 우리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해진 송지은 자매님. 어떻게 보면 우리 지은 자매님의 전성기는 정말 지금부터가 더 시작이고 앞으로 맞아. 더 네. 많은 전성기를 누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로 응원하고 싶어요. 우리 지은 자매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도가
아버지가 보는 곳을 저도 똑같이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느끼는 그 마음을 저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요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기도를 같이 해주신다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기도에 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참했으면 그렇죠. 좋겠어. 우리도 그렇죠. 지은 자매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같이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눈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행복한 모습 계속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일부러는 아니지만 네. 보여지는 향기 나는 그런 그렇죠. 자매 되기를 저희도 응원합니다. 네. 우리 또 회복과 희망을 노래하는 지은 자매님 찬양 저희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럼요. 찬양 한번 불러주셔야죠. 네. 오늘 마지막은 우리 송지은 자매님의 찬양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찬양 들려주실 거예요? 최근에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왔던 찬양이 있는데 김상진 씨의 너를 선택한다. 네. 하나님의 선택한다. 마음을 노래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 찬양 그래요.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시고 네. 저희 또 다음에 만날 때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널 사랑하지